오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고등학교 학생 하나가 자기 친구들에게 전도하고픈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루는 중간고사를 보는데 제일 먼저 학교에 나와 칠판에다가 다음 같은 글을 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시다. 해답이시다. 많은 친구들이 별스럽지 않게 그냥 지나치는데 한 친구가 그 글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갑자기 나가서 그 밑에 다음 같은 글을 씁니다. 그가 해답이시라면 도대체 문제는 무엇인가? 유머는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히 수준 높은 고등학생들의 질문이고 답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십니다. 그러나 그가 해답이시라면 도대체 인생의 문제는 무엇일까? 오늘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아마도 성경 전체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음으로 유명한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시편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바꾸어 보면 꼭 이렇게 들립니다. 여호와는 내 인생의 해답이시다. 그리고 그 나머지 말씀은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해답이 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호와 로이라고 합니다. 나의 목자 되신다. 로이. 하나님이 가지신 여러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자라는 표현은 상대적으로 인생을 양에 비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다 양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경험하는 모든 문제를 가장 함축성이 있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양의 문제이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 목자로서 여호와 로이, 그 하나님이 완벽한 해답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고등학생이 그리스도인 친구에게 물었던 질문처럼 하나님이 과연 해답이시라면 도대체 인생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은 무엇일까? 함축적으로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분석하면서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리고 목자 되시는 여호와 로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답이 되어 주시는가, 그 부분들을 이 시간 말씀으로 살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인간의 모든 문제는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양은 여러 동물 중 가장 겁이 많은 동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 별로 자기 자신이 자구책을 갖지 못한 동물이기도 합니다. 어떤 동물은 자연의 색깔과 유사한 보호색을 띠기도 하고, 그래서 카멜레온 같은 것은 위기를 직감할 때 그 주위에 있는 그 색깔과 자기 몸을 같이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구분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어떤 또 동물은 신체의 한 부분을 무기로 사용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컹크라고 하는 동물은 도무지 안 될 때 가스를 발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무기로 다른 동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기를 보호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양은 이런 자구책이나 자기 보호에 뚜렷한 방편을 갖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다 양 같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늘 그래서 우리는 초조해하며 근심하고 염려하며 사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런 두려움이라는 사실들. 여러분은 1년 2024년도를 사시면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염려하고 힘들어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인생을 살아가며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를 찾아올지 모르는 사망에 대한 실존적인 두려움을 안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어떻게 살면 죽을 것 같고 이것을 잘못 선택하면 꼭 죽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을 잘못 만나면 꼭 죽을 것 같고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이 과연 바를까? 그 두려움 속에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길에는 사망 그 자체만이 아니라 다가올 사망을 알리는 사망의 그림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고나 재난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무안공항에서 여객기가 추락해가지고 지금 확인된 숫자로만 28명이 죽었대요. 180명이 탑승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그 사고를 당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사고와 재난. 좀 이제 먹고 살만한데 누가 교만할 수 있을까요? 떡하니 나도 모르게 당하는 질병이 찾아온다면 그 질병 때문에 허덕이는 게 인생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2024년도에도 이 두려움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오늘 본래 원문에서 사절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깊은 어두움의 골짜기로 되어 있습니다. 가파른 골짜기와 무서운 협곡, 발을 잘못 디디면 청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절벽이 있는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하는 곳, 바로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그림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도처에 이런 골짜기, 이런 협곡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런 인생의 골짜기에 두려움을 이용하여 발달한 현대적 산업이 바로 보험업이 아니겠습니까? 보험의 종류가 굉장히 많지요. 의료보험, 건강보험, 주택보험, 운전자보험, 화재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실비보험, 국민연금 등등.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여호와 로이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신 그 주님께서 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처럼 든든한 보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평탄한 길을 걷고 축복의 길을 걸을 때에도 아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에도 그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처럼 보장성이 있는 든든한 보험이 어디 있을까요? 이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는 협곡에 빠진 양들을 끝이 구부러진 지팡이로 목을 딱 걷어채워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막대기로는 양들을 위협하는 들깨나 들짐승으로 이 막대기로 말미암아 쫓아내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여호와 로이 목자 되어 주셔서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반대로 믿음 없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불행한 것이 또 어디 있을까요? 믿으면 됩니다. 믿기 힘듭니까? 기도하세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이 주십니다. 어느 순간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로이 그가 인생의 두려움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시다. 여러분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두 번째,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바로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양은 어떻게 보면 아주 깨끗한 동물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CF를 보면 그 양모라고 양털이잖아요. 얼마나 막 포근하고 막 거기에 막 파묻히고 싶고. 그런데 실제 양을 가까이 가면 이 양이란 동물은 쉽게 더러움을 타고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다 양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중동 지방에서는 이 양 같은 놈아, 이게 최고 심한 욕이래요. 이 양 같은 놈아. 우리는 좀 다르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중동 지방에서는 이 양 같은 놈아, 이게 인사일 수 없죠. 그렇죠? 한번 시키고 싶은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환경의 영향을 받고 변질되고 오염되는 존재가 바로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다 선량하고 다 깨끗해 보이지만 가까이 가보면 볼 수 없이 인간의 냄새가, 때로는 악취가 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내 스스로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은 있지만 내면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이 우리들 마음 안에, 제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 팔레스타인 이 지방의 양들은 특히 뜨거운 계절, 여름의 계절에 아주 지독한 오염을 걱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름에는 파리가 많은데요. 이 파리가요, 이 양 코에 들어가면, 그래서 이 코파리라고 하는데, 코에 들어가면 아주 지독한, 이게 양에게 있어서는 큰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요, 코스로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가서 온갖 몸의 질병을 다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런 코파리를 쫓고 피부병으로 이미 상처 입은 양을 낫게 하고자 목자는 양에게 무엇을 바르냐면 기름을 바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름. 상처가 심한 양들은 아예 양의 몸 전체를 기름통에 넣어 잠기게 한다고 합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 육체에 일어난 상처 위에 기름을 바르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처는 기름으로 어느 정도 치료가 되겠지만 우리 영혼의 상처는 어떻게 치료가 가능할까요? 기름으로 가능할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본문 3절에서 다윗이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전제는 뭘까요? 한 번 넘어졌다. 한 번 실패했다. 한 번 찢겨졌다. 이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이 소생이라는 단어의 전제 아닐까요? 우리 모두는 다 양 같아서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찢기기도 하고 그리고 실패투성, 허물투성이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로이 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실패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으로 바꾸어 주실 그 주님의 일하심,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은 육체 이상으로 우리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육체의 아픔들, 치료받아야 될 것들, 육체에 일어난 모든 기도 제목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신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영혼의 상처도 치료받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온전한 소생은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육체의 상처는 예수님의 은혜로 그냥 치료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혼의 상처, 영혼의 아픔은 그 정도 가지고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영혼의 상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치료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우리의 영혼을 더럽혔기 때문이라는 것.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죄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영혼의 온전한 상처의 치료를 원하신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무엇이 해결하느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전인이 치료되는 거예요. 전인 치료. 사랑하는 여러분, 전인격적인 치료가 여러분 안에 임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로 우리가 저주받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대신 피 흘려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흘리신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합니다. 보혈.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 기름이 아니라 피로 씻겨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 가정에 온전한 영적인 치유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로이, 자기 생명을 제물로 내어주신 여호와 로이 예수 그리스도. 죄 문제에 대한 유일의 완벽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을 여호와 로이 하나님, 여러분의 목자로 삼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뭘까요? 방향성의 문제 아닐까요? 양의 문제는 결코 게으름이 아닙니다. 양은 상당히 부지런한 동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양의 치명적인 결함은 방향 감각의 상실에 있지 않을까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도 집 나가면 다시 돌아옵니다. 소도 그렇고요. 고양이도 집을 떠났다가 반드시 집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은 그렇지 못한다고 그래요. 한번 집을 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동물이 아니래요. 그래서 향망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양과 같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 시대는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속도가 빨라진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세계의 모든 정보를 획득하고 세상 어디도 돌아다닐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속도가 아니라 방향성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현대인들은 여전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른 채 그냥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국인들이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움직이는 대표적인 민족 아닙니까? 물론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 때문에 유익도 있지만 단점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요한 거, 우리가 과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2024년도 52주차를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과연 우리는 바른 방향으로, 오늘 우리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들이, 우리 교회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과연 가고 있는가? 한 번쯤은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뉴욕으로 출장 간 한국 회사원이 공항 택시를 잡아 탔다고 합니다. 굉장히 바빴나 봐요. 그래서 처음 이 기사한테 한 말이 빨리 가십시다. 빨리 가십시다. Let's go hurry. Hurry up. 이 정도는 할 줄 압니다, 영어. 그 말을 들은 기사가 빨리 달리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가야 할 목적지 방향이 아닌 듯하여 다시 묻습니다. 기사님 어디로 가십니까? 기사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손님이 빨리 가자고 했지 어디로 가자고 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이럴 때는 한 번씩 웃어줘야 돼. 그래 여러분의 인격이 좋은 사람들이야. 응?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요? 방향 없이 무조건 빨리만 가려고 하고 방향 없이 무조건 열심히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황하는 양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목자를 잘 만나면 됩니다. 목자 잘 만나면 돼요.
그가 양의 발걸음을 인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하신 좋으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만나면 됩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주어가 그가입니다. 그가.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하나님 그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신다. 2절 보실까요? 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으시며 쉴 만한 물가로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는도다. 영어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그가라는 인칭 대명사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그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는 마침내 인생 여정의 궁극에서 우리를 6절에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인생의 어떤 길도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집 곧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른 길이 결코 아닙니다. 고대 로마의 한 대학 정문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간판의 유래가 이렇습니다. 한 가난한 대학생이 많은 장학 사업을 그리스도인 귀족 할머니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가난한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장학 사업을 하는 그리스도인 귀족 할머니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는데 할머니가 내가 만일 장학금을 주면 자네에게 무엇을 하겠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가난한 학생이 열심히 공부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그 할머니의 반문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자 이 가난한 학생이 졸업하여 법률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 할머니가 그 다음에는 억울한 사람들을 변호하며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업도 하여 돈을 많이 모아 할머니처럼 많은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가들어 결혼하여 가정도 이루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녀도 낳고 그들을 선량한 로마의 시민으로 키우겠습니다. 이 할머니 질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늙으면 대학도 세워 좋은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이 가난한 대학생이 계속 대답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도 계속 질문합니다. 그 다음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가 대답합니다. 죽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구무원인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 학생에게 할머니는 이렇게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나는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없네.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면 자네를 돕겠네. 이 가난한 대학생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할머니가 조용히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크리스찬으로 불리우는 사람들을 만나 도움을 청해보게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죽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실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 말씀 잘 들었지요? 천국입니까? 아니면 지옥입니까? 미국에서 어린 소년이 암을 앓고 있었는데 엄마가 이 아들의 병상을 떠나지 않고 간호하고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읽어주었고 특히 시편 23편 말씀을 암송하게 했다고 합니다. 병세가 악화되던 어느 날 밤 엄마는 다시 시편 23편 1절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로이 너의 목자가 되었기에 그분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너를 인도하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비록 네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게 되어도 목자이신 예수님이 너를 데리고 그 하나님의 집인 천국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될 거야. 그리고 엄마는 아들의 왼손 5손가락, 그러니까 여기죠. 이 5손가락을 펴게 한 다음에 다음 영어의 5단어씩을 하나씩을 따라서 하게 했다고 합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The Lord is my shepherd.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이 손가락은 마이야 마이. 하나님이 누구의 목자도 아니고 나의 목자야, 나의 목자야. 너의 목자가 되셨으면 그러므로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란다. 2시간이 지난 후에 아들이 아무 기척이 없어 보이니 그 소년이 조용히 잠자듯 숨을 거둔 것을 보게 되고 그 아들의 오른쪽 두 손가락이 넷째 손가락 반지를 잡은 채 그는 미소 지으며 숨을 거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집, 천국으로 떠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방향성을 잘 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두려움에 잡힌 나, 죄의 문제로 더럽혀진 나, 방향을 알지 못하고 오늘 또 방황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 나의 인생의 목자로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The Lord is my shepherd. 오늘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로이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목자 되신 예수님과 활기차고 밝은 2025년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